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건지신 야곱의 여정, 하나님이 기르시고 건지신 야곱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묻습니다. 이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하죠.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라.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시력이 떨어져서 거의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갑니다. 연로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들까지 보게 해주셨구나. 요셉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 다음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편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팔을 엇갈리게 내밀어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축복하죠.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들 앞에서 걷게 하신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해악에서 저를 구해 주신 하나님의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저의 이름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메아리치게 하시고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도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의 자손이 이 땅을 덮게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요, 두 아들에 대한 요셉과 야곱의 관점입니다. 자, 요셉은 두 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은 두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는 거죠. 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두 아들을 대하는 관점이 같다라는 것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과 요셉이 두 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두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언약의 자손들이 갖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들이 바라보는 관점, 언약의 자손들이 갖는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관점이다라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언약의 자손은요, 어디서나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요셉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한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믿음의 언약의 자손들이 갖는 관점,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리에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147세가 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다.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진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서부터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 이스라엘의 왼쪽으로 데려가죠. 그러나 야곱은 정반대로 해요.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요, 왼손을 첫째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않죠. 아들 요셉이 원하는 대로도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언약의 자손들이 보는 관점은요, 갖는 관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 행동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갖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장면을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요, 야곱의 이 행동은 무엇을 따라한 행동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을 따라한 행동이라.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야곱의 이 모습이 무엇으로 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여호수아가 나온 지파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다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한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뉠 때 북왕국이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여요. 에브라임이지, 에브라임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 인물이 야곱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한 인물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가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인물이 바로 노년의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에는 야곱의 눈이 밝은 눈을 갖고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밝은 눈을 갖고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밝은 눈을 갖고도 제 욕심대로 행했어요. 밝은 눈을 갖고도 내 판단대로 행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갔죠. 그런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147세 노년이 되어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벼가 익으면 그 고개를 숙이듯이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육안이 어두운 야곱인데요.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눈은 환한 상태가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야곱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무엇으로 축복하는지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무엇으로 축복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겁니다. 태어난 날부터 자기를 양육하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축복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기르게 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자손들이 갖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비록 육신은 낡아지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눈, 분별하는 눈은 더욱더 밝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찬란하게 꽃피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그리고 새하늘 궤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유산들이 찬란하게 꽃피우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잊지 마시고 야곱과 같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언약의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새하늘 궤 안에 이러한 찬란한 믿음의 유산이 풍성하게 꽃피우는 새하늘 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보내는 귀한 선교적인 교회로 쓰임받는 새하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